저도 요즘에 이렇게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뭐 절에 열심히 다닌다, 뭐 불자다, 그러니까 되게 반가워가지고 저도 연예인들이 불자라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반가워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나 혼자 산다에서 여자 아이들인가? 그 걸그룹 애가, 소연이라는 애가 절에 가서, 걸그룹이 절에 가는 것도 기특한데, 이 친구가 절에 가가지고 천수경을 펴서 독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직업병이에요. 우리들은. 이게 괜히 그 모습은, 젊은 친구들이 특히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기특하고 예뻐요. 그런데 또 옛날에 뭐 무슨 어떤 사람들이 보면 막 이렇게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모습 보면 되게 기특하고 예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불교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불교의 고요함, 뭐 집착을 내려놓고 그냥 조용하고 이런 게 좋아서 그냥 절에 가는 거예요. 그냥 이미지. 절에 가면 그냥 편안하고 왠지 모르게 그냥 독경 소리가 좋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단 말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탁 나아가면 너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그 초보적인 단계에서의 불교를 어떤 신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불교를 믿고는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뭔가 무슨 뭐 타로 점도 보고 또 무슨 뭐 점도 치고 뭐 운수도 한번 보러 다니고 뭐 절에 열심히 기도하면 어떻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러니까 전형적인 기복 내지는 어떤 의지처로 느끼는 거죠. 내가 미래에 어떻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런 욕망이 있다 보니까 그것과 불교가 결이 비슷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초보 단계의 신앙하는 마음으로 불교를 찾는단 말이죠, 처음에는. 근데 그것도 고맙죠. 그렇게 시작하니까. 그것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이 불교는 그 종교학자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종교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모든 종교는 다 처음에는 그런 이제 유치원생 수준의 낮은 단계의 기복적인 어떤 이런 수준에서 종교를 시작한다. 그러나 거기서만 머무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여기서 심층 종교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진짜 종교를 만나는 사람들인데, 이 표피 종교, 표면적인 모양만 보고서 그 종교가 이럴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표피적인 종교 신행에 멈추는 사람은 그건 진짜 종교가 뭔지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불교도 이렇게 표면적인 어떤 기도하고 신행하고 뭐 그러면서, 옛날에 보면 부사님들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뭐 동지 백중 때도 그렇고 또 특히 입춘 이럴 때 있잖아요. 오전에 절에 와가지고 입춘 대길 쫙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오후에는 이제 우르르 보살님들이 모여가지고 용하다는 점집 우르르 가요. 이 점집 저 점집. 입춘 때 이제 한 해 시작하면서 어디 가면 내가 좀 더 점 잘 봐주나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비밀로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막 하니까 저한테 비밀로 하고 가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는 입춘 부도 안 드렸어요. 부적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거에 끄달려 가지 마. 그 종이떼기 하나 집에다 걸어놓는다고 그게 뭐 그렇게 그 의지가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하지 마시죠 하고 이제 우리 절 안 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전에 기도하고 오후에 이제 딴 데 가더란 말이에요. 전보로 가가지고 거기서 사더란 말이죠. 입춘부를 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저렇게 사실 거면은 내가 드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이제 입춘대길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한문으로 써달라 해서 그거 정도는 그냥 그 다음부터는 드리고 있어요. 딴 데 가서 또 어차피 또 받을 거니까. 혹은 아니면 그냥 경전, 다란이든 뭐 경전이든 이런 거를 딱 적은 종이, 그거 그냥 편지지, 요만한 예쁜 편지지에 경전이나 이런 거 딱 적어놓은 그거 그냥 이렇게 접어서 드려요. 이건 부적은 아닙니다. 경전의 가르침입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입춘, 영 아쉬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또 방편이죠.
거기 의지하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단주하고 다니는 걸 좋아하잖아요. 처음엔 좋아요. 단주하고 다니면서 왠지 부처님 가르침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고 부처님께서 나와 같이 있는 것 같아서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그랬으니까 이 단주 끊어질 때까지 했으니까요. 이게 너무 오래 하니까 이거 세수하고 목욕탕 들어갈 때도 이건 항상 하고 다녔으니까 나중엔 이 나무로 된 염주 알이 막 깨지고 이게 고무줄이 끊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고무줄이 딱 끊어졌어요. 끊어졌을 때 제가 문득 생각이 이거 뭐지?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하나? 이거 뭔가 메시지 아니야? 이런 쓸데없는 상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이게 없어지면 왠지 허한 것 같아서 뭔가 다 안 될 것 같고 이런 허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을 것 같으면 하고 다녀도 된다. 이거 그냥 하고 다니는 거다 하고. 그냥 끌려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끌려다니면 그냥 하고 다니세요. 예쁘니까 그냥. 여기 크게 의지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아니, 자기가 부처인데 자기가 이거 염주 하나 딱 하니까 내가 부처님이 나와 같이 있는 것 같아. 망상 아니에요? 자기가 부처인데 자기가 돌멩이나 나무 하나 걸어놓고서는 든든하다고 생각하고 종이대가리 하나 탁 해놓고는 든든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부적 태워가지고 물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후루룩 마시면 부적을 먹었기 때문에 내 몸이 청정하게 정화된다고 생각하고 아니 무슨 일이 아니라 실제 그런 많이 한다니까요. 연초에 부적 이렇게 해서 후루룩 먹는 걸 저 옆에서 보고 나서 기절했더니 깜짝 놀랐더니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처음 본 거예요. 그것도 어떤 절에 어떤 스님 인사드리러 갔다가 그 스님이 마침 신도님한테 이렇게 해서 먹으러 하는 얘기를 뭐지? 어쨌든 그런 방편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걸 방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표층 종교에 머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종교 신앙으로 시작해요. 의지. 누군가 의지하면 든든하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러다 이제 점점 자기의 힘이 생기면 자기 공부에 힘이 생기면 이제 이게 다 모양일 뿐이구나. 여기 내가 끌려갈 필요가 없구나. 자기 부처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심층 종교로 나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발 탁 나아가면 더욱 좋은 이 공부인이겠죠. 만일 진실로 깨닫고자 한다면 다만 일체의 상을 취하지 않으면 될 뿐이니 달리 할 말은 없다. 일체의 상을 취하지 않으면 될 뿐. 단막취 일체상. 일체의 상을 취하지만 않으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공부는. 그래서 그러므로 경에 말하기를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범소유상 개시 허망이라고 했죠. 이 다음 구절이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이다. 무릇 상 있는 모든 것들은 허망하다. 이렇게 금강경에 탁 나오잖아요. 범소유상 개시 허망. 그 귀신을 봤다. 상 아니에요? 그거 허망한 거죠. 이건 상일 뿐이야 하고 그 상이 비상이라는 걸 알면 열애를 보는 거예요. 그거 끌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교는 뭐가 열애예요? 끌려가는 게 중생이고 끌려가지 않는 게 부처예요. 끌려가지 않는 걸 귀하게 여길 뿐이지, 분별하지 않는 걸 귀하게 여길 뿐이지 다른 부처는 없어요. 그냥 분별하면 중생이고 분별하지 않을 때 부처인 거지. 다른 부처는 없단 말이에요. 도무지 정해진 진실이 따로 없고, 정해진 진실이 따로 없어요. 환일 뿐이어서, 이 모양은 전부 다 환일 뿐이어서 정해진 모습도 없다. 부처라는 정해진 모습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모양은 전부 다 왔다 가는 거잖아요.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지. 정해진 모양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곧 무상의 법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아요. 항상할 수가 없어요. 다 변해간다. 모양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변해간단 말이에요. 뭐를 줄 거예요? 어디 머무를 거예요? 단지 형상을 취하지만 않으면 성인의 뜻에 부합될 것이다. 모양을 취하지만 않으면 성인의 뜻에 부합될 겁니다. 그러므로 경에서 온갖 형상을 떠나면 곧 부처라고 한다. 리 일체상 증명재불,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했죠. 일체의 형상을 떠나면 곧 부처라고 한다. 형상에 집착하는 마음만 떠나면 부처예요.
모양에 집착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전부 다 모양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뭐 좋은 가방을 갖고 싶다, 멋있는 차를 타고 싶다, 그 모양이잖아요. 모양. 왜 그걸 가지면 남들이 나를 다르게 볼 것 같고, 화장이 잘 받으면 남들이 나를 뭔가 좀 다르게 무시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옛날에는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화장을 진하게 한, 옛날 대학 다닐 때는 후배들한테도 야, 뭘 화장을 진하게 하냐, 그러면서 이제 화장을 막 진하게 이러는 거를, 야, 굳이 그러지 마라. 뭘 그렇게 형상을 끌려다닐 날에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제가 이제 섣불렀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계기가 있었거든요. 어떤 후배가요, 화장을 예쁘게 하고 또 이렇게 이제 뭐랄까 이제 이렇게 막 회사 생활 같은 걸 이렇게 한다고 막 하는데, 그 하는 걸 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막 이래저래 정말 모든 사람에게 잘하는 거예요. 막 모든 사람에게 막 다 친절하게 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그래서 야, 뭐 너무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하면 힘들지 않니? 너 힘들지 않니? 그럼 뭐 대충 살아. 좀 편케 살아.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그냥 농담 비슷하게 하다가 그런 식의 얘기를 이거 근데 내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뭐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막 이렇게 친절하게 잘해주고 그거 그렇게 하면 힘들지 않나 이랬더니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스님이 나중에 여자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여자들이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는 게 이게 내가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남자들도 비슷한 그런 거예요. 남자들도 그런 거예요. 누가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은 진짜, 제가 어떤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막 화를 버럭버럭 내고 큰 소리를 막 친단 말이에요. 야, 너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소리를 버럭버럭 쳐야지 일이 되니? 그러지 않고서도 일을 할 수 있잖아. 좋게 해서 사람들하고 좋게 해야지. 그때 또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더라고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런데 세상 살아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스님 같지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말이 세면 오는 말이 부드러운데 가는 말이 부드러우면 오는 말이 험하대요. 부드럽게 얘기하면 무시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내가 한번 세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뭐 그것과 비슷하게 차도 그렇죠. 좋은 차, 좋은 가방을 딱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 안 한다는 거죠. 내가 화장을 예쁘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덜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야, 형상의 세계에서는 뭐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형상의 세계를 우리는 사니까 그걸 내가 아무리 옳은 것도 무조건 부처님 가르침이 옳으니까 뭐 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세상 인연 따라 사는 거죠. 제가 어느 날인가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고사님이 괜히 절에 갈 때는 스님한테 혼날까 봐 그 집에 있는 그 비싼 외제차를 못 타고 오겠다고, 눈치 보여서 신도님들이 괜히 이렇게 그럴까 봐. 그래서 제가 그 고사님께서 고사님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그렇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인연 따라 사는 거죠. 그걸 가지고 뭘 시시비비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뭘 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뭘 해도 상관없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하더라도 겉으로는 그걸 하더라도 마음에서 형상을 넘어설 수 있는, 그게 어떤 예의고 예법이니까, 혹은 세상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어떤 그냥 좀 이렇게 방식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 방식이니까 그렇게 한다. 그럴 수 있겠구나 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더라도 내가 딱 근원에서는 형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진짜 갖고 싶은 사람이, 예를 들어 이렇다대요. 돈이 없는 사람은 진짜 너무 갖고 싶어 한대요. 근데 돈이 너무 많아서 언제든 살 수 있는 사람은 굳이 그걸 갖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언제든 마음껏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에서 상해, 이것이 상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내가 깨달을 수만 있으면 현실은 뭘 해도 괜찮아요. 겉으로는 상을 끌려다니는 모습을 취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내가 안에서 딱 중심이 잡혀 있으면 겉으로는 뭘 해도 괜찮아요. 그 마음에 진짜 내가 마음에서 동요하지 않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현상 세계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막 진짜 너무 잘난 척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못난 척 하려고 또 너무 막 상을 깨고 사는 척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 살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마음에서만 형상을 떠나면 돼요. 상을 떠나서 그 상을 써먹고 사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어차피. 묻는다. 무엇 때문에 부처님과 보살님들에게 절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좀 전에 그랬잖아요. 부처에도 절하지 마라 했단 말이에요. 불보살들의 형상에 공경할 마음을 낸다면 스스로가 중생으로 떨어진다. 되게 위험한 발언 아니에요? 부처님과 보살님을 공경할 마음을 내면 당신은 중생일 뿐이다 이 소리잖아요. 이 법의 자리에서는 이게 맞는 말이죠.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부처님 보살님을 공경하면서 저분들이 진짜 부처야라고 생각하면서 공경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기가 중생인 사람이냐 그렇게 하겠죠. 그건 형상일 뿐이니까 이 절을 하고 있는 내가 부처지 어떻게 저게 부처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형상에 끌려가지 않으면서는 절을 골백번을 더해도 괜찮아요. 골백번을 더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부처님과 보살님들에게 절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답한다. 천마와 파순과 아수라가 신통을 나타내어 보살의 모습을 짓는 것과 같은 갖가지의 변화를 보이는 것이니 이는 외도의 짓이지 부처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방편으로 썼어요. 즉 모양에 끌려가게 되면 그건 우리는 외도에게 굴복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뭐가 외도예요? 모양에 끌려가는 게 모양의 본성을 봐야지 그 모양을만 보고 모양에 끌려가는 마음을 냈다. 그게 외도예요. 근데 모양을 보고도 아 이게 모양일 뿐이구나. 허망한 것이구나. 모양은 모양이 아니구나 해서 부처의 모양에도 집착하지 않고 나쁜 모양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정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부처의 모양이라 할지라도 부처의 모양을 숭배하고 숭상한다면 그건 외도예요. 외도. 삿된 외도예요. 그래서 삿된 외도들이 주로 뭐 해요? 모양, 형상, 이미지 어떤 거룩한 척하기 위한 다양한 시각적 장치, 이미지 이런 걸 많이 써요. 자기가 당당하지 못하니까 옆에 치장한 거 가지고라도 내가 돋보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어릴 때 이제 맨날 삽질을 하고 노가다를 했으니까 그 삽질을 하고 이 노가다 할 때는 제일 더러운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 뭐라나 이거 공고리가 뭐라죠? 공고리를 부산 사람은 공고리라니까 못 알아듣대요. 공고리가 뭐라 그러죠? 이거 표준말로 뭐라 그래요? 시멘트 이렇게 반죽하는 거 그게 막 튀잖아요. 온몸에 다 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해도 더러워져요. 그리고 막 이렇게 기름칠하고 할 때는 기름 같은 거 다 튀고 하니까 온몸이 막 너무 더러워지니까 최고로 더러운 옷을 입어야 돼요. 원래가. 그러니까 최고로 더러운 옷을 입고 항상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쁜 와중에 급하게 누가 막 그냥 어디 뭐 다방에서 만나자고 했다는 거예요. 아버님을. 그래서 아버님이 급하게 잠깐만 그냥 잠깐 가서 만나고 온다고 하면서 그러고 그냥 가셨다가 이렇게 오시다가 이러면서 500원짜리 하나 보여주시면서 야 내가 참 다방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걸 주더라고. 거진 줄 알고 이거 가지고 나가라고. 근데 그냥 괜히 제가 중2 때부터 절을 열심히 다녔어요. 중2 때 완전 절에 꽂혀가지고 정말 막 열심히 다녔어요. 그때 그냥 괜히 막 이제 그 어린 나이에 막 불교를 공부하고 막 부처님을 믿고 하니까 막 세상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막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는 제가 막 그냥 아버님하고 같이 이렇게 노가다 뛰면서 온몸에 더럽고 막 온몸에 다 이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경운기를 몰아서 막 시내를 다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그 더러운 온몸에 완전 거지 같은 꼴을 하고 경운기를 타고 다 이렇게 갈 때 괜히 막
막 제가 제 스스로 막 멋있는 거예요. 막 분별은 이런 거예요. 어떨 때는 그렇게 막 거짓걸로 하고 있는데 스스로 멋있는 줄 알고 막 산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막 양복으로 쫙 빼입고 막 멋있게 막 갈 때가 멋있는 줄 알기도 하고, 그죠? 한 생각 차이잖아, 한 생각 차이. 어떤 생각일 때는 저는 그렇게 막 부모님을 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이렇게 도우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게 되게 뿌듯했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한 생각이잖아요. 그 모양, 형상, 아주 안 좋은 모양을 뭔가 우리는 추앙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라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딱 명품인 사람은, 자기가 딱 당당한 명품인 사람은 주변을 치장할 필요가 없죠. 거짓골로 나가도 상관없죠. 누가 나를 막 대단하게 안 봐도 상관없죠. 관심 안 끌어도 상관없어요. 뭐 귀하게 여겨주 마음 안 가져도 상관없어요. 내 스스로 내가 존귀한데 뭐하러 남들에게 뭐 귀한 대접을 받아야 돼요? 식당에 가서 남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충 던져놔도 상관없어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건데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고 말지. 근데 이게 자격지심,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은 툭툭 던지고 가면 화를 발끈 내시더란 말이죠. 세상 사람이 나한테 뭔 얘기를 하든 자기가 자존감이 딱 있는 사람은 거기에 크게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서 모양에 끌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모양은 겉모습이잖아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양이 아닌 이 진정한 자기는 모양을 넘어서서 완전한 청정함이거든요. 원래 부처거든요. 부처는 모양이 없는 걸 부처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서 우리는 대평등이에요. 어떤 거에도 끌려갈 필요가 없는 자유로운 존재들이죠. 그래서 부처란 자기 마음이니 잘못 예배하지 마라. 자기 마음이 부처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예배할 거냐 이 소리예요. 자기 마음이 부처인데 자기가 자기 마음을 가지고 절하는 이게 부처인데 저 형상에게 절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겠느냐. 절할 때는 내가 저게 부처님이라 절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가 부처에게 절하는 거예요. 또 여기 현실의 예법이니까 부처가 부처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마스테 하면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에게 있는 신께 예배합니다. 이런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절에 와서 부처님께 절할 때는 저 형상 있는 저 불상이 진짜 부처라서 절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부처가 둘이 아닌 저 형상의 부처에게 그냥 절하는 예법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처란 자기 마음이니 잘못 예배하지 마라. 그게 잘못 예배하는 거죠. 저게 부처고 나는 어리석은 중생이야 하는 마음. 그게 잘못 예배하는 거예요. 부처란 인도어이고 중국에서는 이를 각성이라고 하는데, 깨달음의 성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각이란 신령스럽게 깨어있는 것이다. 신령스럽게 깨어있는 것, 그게 부처예요. 이렇게 이걸 깨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신령스럽게 깨어있는 이 성품이 부처예요. 누구에게나 갖추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품 각성을 늘 쓰고 있기 때문에 인연 따라 사물을 대하며, 응기전물이라는 말이 선호록에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사물을 접할 때마다 늘 이 하나의 기틀이란 말이에요. 이 기틀이란 말도 많이 쓰는데 이게 하나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 우주 대기대용의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하나의 법 하나, 사물을 대할 때마다 바로바로 그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진리의 기틀, 그것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보면 볼 때마다 법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법이 드러난다. 들으면 들을 때마다 법이 드러난다. 냄새 맡을 때마다, 향기를 대할 때마다, 인연 따라서 사물을 대할 때마다, 어떤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응기전물, 모든 것을 대할 때마다 항상 각성 아닌 게 없어요. 또 이 말도 많이 써요. 양미순목 이래가지고 눈썹을 치켜뜨거나 눈을 깜빡이는 것, 이 얘기 선호록에 정말 많이 나와요. 눈썹을 깜빡이거나 눈썹을 치켜뜨는 것, 눈썹을 이렇게 치켜뜨고 눈을 깜빡이는 것. 어떤 스승은 제자가 법이 뭡니까 물어보면 눈만 껌뻑껌뻑했단 말이에요. 눈을 깜빡이고 눈썹을 치켜뜨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법이. 이게 다 각성이 한단 말이에요. 각성이. 그래서 눈썹을 지켰다거나 눈을 깜빡이는, 양미순목하는, 이게 그대로 법이고, 당연히 손발을 움직이는 거, 그게 손발을 움직이는 것이 다 자기의 신령스럽게 깨어있는 본성이다. 눈썹 하나 움직이는 거, 인연따라 사물을 대하는 거,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을 느끼고 하는 거, 이게 다 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손발을 움직이는 거, 이게 다 자기 신령스럽게 깨어있는 본성이에요. 본성. 이게 그대로 본성이에요. 성품은 곧 마음이고, 마음이고 부처이며, 부처가 곧 도이고, 도가 곧 선이다. 선이라는 한 글자는 범부가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선, 법, 마음, 부처,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일심, 한마음, 참나, 열반, 해탈, 성품, 마음, 부처, 도,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왜 말이 많을까요? 언어가 이거를 가리키는 표현이 많을까요? 하나만 얘기하면 되는데, 얘는 컵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모양이 있는 것은 하나면 돼요. 이름 하나면 충분해요. 그런데 모양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법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이름으로 이것을 구속할 수 없어요. 이름이 이거를 드러낼 수 없어요. 어떤 이름으로 해도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걸 이렇게 얘기했다가 거기 머물만 하면 그 얘기를 뺏는단 말이에요. 참나 이랬다, 그 참나에 집착할 것 같으면 참나 아니야 이렇게 뺏는단 말이에요. 불성 했다가 불성에 집착할 것 같으면 불성 뺏는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 또 다른 말을 써요. 자성 했다가 또 뺏고, 본래 면목 했다가 뺏고, 다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를 가리키는 무수히 많은 불교의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 거죠. 본성을 보는 것이 선이다. 본성을 보는 게 선이에요. 했으니 본성을 보지 못하면 선이 아니다. 설사 많은 경론을 설한다고 해도 본성을 보지 못하면 다만 범부일 뿐 불법은 아니다. 아무리 많은 경론을 자기식대로 머리에 지식을 가지고 불교적 지식을 가지고 설법을 한다고 해도 본성을 보지 못했다면 그는 다만 범부일 뿐 진정한 불법인 것은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옛날부터 선사와 법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옛날 그 법사, 선사 스님들에게, 조사 스님들에게 무수히 많은 그 법사들이 법을 설하던, 강설했던 좌주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선사 스님들에게 자꾸 물어요. 물을 때마다 항상 한결같이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스님, 저는 경전이라면 어지간히 강의 다 해서 팔만대장경에 어지간한 걸 다 뚫고 있고, 논서 어지간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선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 법이라는 것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래요. 그 대단한 일이죠. 그 당시 한절에 스님들이 막 1000명, 2000명씩 있었으니까 그분들을 가르치는 강사 스님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됐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들 평생 스님들은 공부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공부밖에 안 하는 스님 중에도 제일 공부 많이 한 스님을 강사로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경쟁률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러면 강사쯤 되면 얼마나 많은 팔만대장경을, 경전을 다 샅샅이 공부했겠어요. 그때는 요즘처럼 논문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경전만 파면 되니까 안 본 경전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안 본 경전이 없는 사람을 법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좌주 이런단 말이에요. 강사. 근데 그 스님들이 한결같이 임재, 백장, 황벽, 조주, 마조에게 찾아와서 똑같이 물어요. 스님, 제가 지난 20년, 30년간 오랜 세월 경전을 강의했습니다. 수많은 스님들이 제 밑에서 경전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전의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마음은 모르겠습니다. 성품은 모르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경전을 환히 알아가지고 경전을 팔만대장경을 줄줄줄줄 강의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이 법을 깨닫는 거냐, 이 성품을 확인했냐 못했냐는 다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공부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설사 많은 경론을 설한다고 해도 본성을 보지 못하면 여전히 다만 범부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불법의 핵심은 아니다 이 소리죠. 변적을 올릴 뿐이다 이 소리겠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공부를 하다 보면 더 간절해지니까 이 공부에 더 빨리 오겠죠.
지극한 도는 깊고 그윽하여 말로는 깨달을 수 없는데 어찌 경전으로 미칠 수 있겠는가. 이 도는 말로 설할 수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저는 지금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제가 말을 하고 설법을 하지만 부처님께서 해도 한 바가 없다고 하셨듯이, 평생을 법문을 설하셨지만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야기를 하지만 얘기한 게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말 가운데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해서 다 귀담아 이렇게 다 감싸 안고 부둥켜 안고 있을 만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싹 뺏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밑줄 긋지 말고, 받아 적지 말고, 필기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받아 적고 밑줄 친다는 거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분별하는 거거든. 분별하면서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하나를 밑줄 쫙 긋고는 이건 내 평생에 뭔가 정말 갑오처럼 중요한 내 명언처럼 새겨야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런 딱 쥐고 있는 공부가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기가 막힌 말이라도 그때 내가 깨닫고 내려놔야지. 불교의 팔만대장경에 한 글자도 붙잡을 게 없습니다.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게 되고, 달을 봄과 동시에 손가락은 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저 달을 봤으면 끝났지, 손가락이 왜 본 필요가 있어요? 달을 본 사람에게 손가락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절로 달을 보면 손가락은 안 보는 거예요. 달을 본 사람이 다시 달을 안 쳐다보고 손가락을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달 보는 게 목적인데. 팔만대장경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온갖 스님들이 말씀하신 무수히 많은 법문들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모르긴 해도 제가 20년 전에도 맨날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살았고, 그때는 막 요즘처럼 유튜브 같은 이런 게 없어서 공개는 안 했지만 10년 전에도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살았고, 지금 20년째 이러고 사는 거거든요. 제가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가 돼서 할아버지가 된다면, 노승이 된다면 그때도 맨날 하던 얘기 똑같이 하지 않겠어요? 제가 가끔 10년 전, 20년 전에 옛날에 했던 그 법회 교환들 모아놓은 폴더가 있어서 그거 한 번씩 들여다보면은 되게 신기해요. 한편으로는. 야, 얘는 참 그때도 이러고 살았구나. 그때도 맨날 이 얘기하고 살았구나. 그게 방편이 조금씩 달라질 뿐이지, 이렇게도 설명하다 저렇게도 설명할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들을 때는 못 알아듣다가 새롭게 이렇게도 한번 얘기해 볼까?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하는 측면으로 다양한 얘기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했을 때 못 깨달았는데 저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기하고 탁 들어맞는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들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여기에 딱 개합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비슷한 얘기 같지만 새롭게 그냥 들을 뿐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공부는 말로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고, 말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다못해 경전으로도 미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나 본성을 보는 것은 한 글자도 모르는 무식한 이도 가능하다. 이 본성을 보는 것은 한 글자도 모르는 무식한 이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조금 한 발 나아가면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더 가능해요, 사실은. 왜? 내가 생각으로 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불교가 뭔지 1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갑자기 그냥 법문 듣다가 불교가 이런 거야? 그리고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는 되게, 본인 머릿속에 도대체 뭘 불교로 여겼는지 모르겠는데 불교는 되게 미신적이고 되게 저급한, 기독교 천주교 신자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참여합니다 이러면서. 저는 불교는 너무 저급한 그냥 무당들 같은 이런 종교 정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평생. 그래서 이게 이 교회 성당은 되게 고급 종교인데, 서양에서 온 아주 고급 종교인데 불교는 너무 유치한 저급 종교라고 생각하면서 불교를 믿는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불쌍하고,
저들이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싶고, 저 어리석은 사람들 싶고, 구제도 안 될 사람들 이렇게만 생각했단 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듣다 보니까 깜짝 놀라면서 뭐지? 불교가 왜 저런 거지? 그냥 뭐 기도나 하라고 뭐 부처님이 다 들어준다라고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었네. 그러면서 막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랍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하던 얘기죠. 들어보지 못하던 얘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우리가 기독교 천주교가 하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왜곡해서 해석한 게 많단 말이에요. 안 그런 해석하는 목사님, 신부님도 계시지만 신과 인간을 둘로 나눈단 말이에요. 인간과 신을 둘로 나누고 인간과 자연을 둘로 나눠서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믿고 따라야 되는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신앙하는 방식을 그동안은 취해왔었단 말이죠.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던 사람들은 뭘 보든 둘로 나눠요. 선과 악을 둘로 나눠서 선을 택하는 게 옳다고 느껴요. 둘로 나눠야 되니까. 그러면 선을 택해야 되고 악은 버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취사 간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비슷한 공부 같지만 이렇게 둘로 나누는 공부는 취사 간택을 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쟁 일으켜서 이 종교 전쟁 일으켜서 이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은 죽여야 돼요. 이 종교 믿는 사람들이 승리해야 돼요. 왜? 이 종교 믿는 사람들끼리 살아야 돼요. 그게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극단적으로 둘로 나누는 거에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 성당에서는 그런 것들을 반성하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해석법, 신관, 신이 정말 누구인지를 보는 관점, 신관이 달라요. 목사님들, 신부님들끼리도 서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진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 그게 분별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의 가르침 보세요. 신약 같은 거 보세요. 전쟁 일으켜가지고 막 그냥 다 죽이라고 막 그렇게 했나. 그래서 이제 진정한 그 심층 종교로 들어가면 기독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정말 이 깊은 이 참된 진실의 이 같은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본성을 보는 것은 그 한 글자도 모르는 무식한이도 가능하다. 모르니까. 불교가 뭔지를 전혀 모르니까 되게 열심히 들어요. 깜짝 놀랐네 하면서 되게 열심히 듣는단 말이에요. 마음 공부를. 그런데요, 불교 20년, 30년 기복적으로만 불교를 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때 되면 점도 보고 이러면서 불교를 기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낮은 수준의 기복 불교만을 20년, 30년 접해오던 분들, 그분들이 이 설법을 듣잖아요. 욕해요. 정말 욕해요. 오히려 그분들이 저를 사탄막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되게 충격을 받아요. 막 충격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모절에 있을 때 이 법문을 계속 했더니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처음 6개월 동안은 신도님들 사이에서 난리도 아니었다고. 이상한 스님 왔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 다 아니라고 막 한다. 그땐 또 제가 또 막 혈기에 막 좀 세게 얘기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여태까지 했던 막 기도 막 이랬던 것들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게 불교 아니다 하고 막 진짜 불교를 만나야지 하면서 처음엔 좀 세게 얘기를 했더니 되게 충격을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충격이 한두 달 가면 없어지겠지 생각했는데 이게 한 6개월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게 불교라고 믿었던 사람이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충격을 받는 6개월도 빠른 거죠. 그 업습이 6개월 만에 해결됐으면 다행이죠. 이게 탁 돌아서서 이 공부 정말 열심히 하게 되더라 하는 게 한 1년 넘어야지 그렇게 돌아와서 공부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고정관념 있는 분들은 이 달마 혈맥론의 얘기가 머리에 안 들어와요. 제가 제 얘기라고 하면은 제가 이상한 외도라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보다
이 달마 스님 말이 더 충격적이지 않아요? 더 충격적이죠? 아니, 부처님께 예배하는 것은 외도의 지시라 그러잖아요. 육조단경도 보면 되게 파격적이죠. 그 헬로부타 TV 올린 영상 중에 막 뭐 20만 클릭을 넘게 한 독보적으로 제일 많은 사람이 본 영상이 있더구만요. 그게 제목이 뭐 지옥도 없고 뭐 이런 뭐 지옥이라는 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많이 영상을 보면서 댓글에 욕을 엄청나게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이 땡중놈이 왜 지옥이 없다 그랬느냐. 지옥이 있다. 너 지옥 없다는 얘기 하지 마라. 지옥 분명히 있다. 심지어 저만 욕하면 모르겠는데 육조 스님을 욕하면서 육조 스님 같은 한국 불교 이래서 안 된다. 육조 스님 같은 육조 해능 스님 같은 이런 이상한 중을 따라가지고 이 선불교 자체를 욕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뭐 문제라고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그게 왜? 그런 고정관념을 깨지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욕해요. 왜? 내가 여태까지 세워놨던 그 축적해놨던 자아상이 깨지는 얘기를 하니까 받아들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게 욕을 한다는 건 그만큼 내가 뭔가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조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무너져 내려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시작도. 그렇게 내가 여태까지 쌓아놨던 오치온이라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게 하나둘 무너져 내리고 깨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끝끝내 쥐고 싶고 쥐고 있던 것들을 싹 뺏어간단 말이에요. 선에서는 싹 뺏어가 버려요. 하나도 주는 게 없어요. 다 뺏어가야지 비로소 자유로워져요. 비로소 진짜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 본문 들으면 그런 욕 안 해요. 왜 불교가 뭔지 몰랐는데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아 이게 불교인가 보다 훅 받아들여요. 그냥. 놀랍더라고요. 불교를 1도 모르는 사람이 이 본문을 듣고 이해되세요? 한 30년 공부한 사람도 이해 안 된다던데? 그랬더니 이해되는데요? 훅 받아들이더라고요. 되게 빨리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몰라도 상관없구나. 그냥 어설프게 불교 아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나을 수가 있겠다. 그 생각도 든다니까요.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본성을 보는 것은 경전 공부하는 거는 모르는 사람은 택도 없어요. 못해요. 경전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건요. 여러분 몇십 년 공부해야지만 잘할 수 있어요. 그 이해돼요. 아이고 금강경, 화엄경 같은 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이해 못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이해 못해요. 그런데 경전이 가리키는 낙처를 그냥 본인이 깨닫는 거, 본성을 보는 거, 그거는 무식한 이도 가능해요. 그렇게 옛날에 무식한 사람이 깨닫는 얘기는 많잖아요. 부처님 당시도 누구예요? 닦다가 청소질하다가 천하의 바보가 청소질하다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바보 같은 무식한 사람들이 깨닫는 얘기는 너무 많아요. 어떤 큰 스님께서 원문을 설하셨는데 즉심시불이다 이렇게 한문으로 유식하게 즉심시불이다. 곧장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다. 맨날 즉심시불이다 즉심시불이다 하니까 그 동네 공부도 하나도 안 했던 할아버지가 맨날 와서 법문 듣다가 가는데 즉심시불 이런 한문 한자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귀도 먹먹한데 스님이 맨날 즉심시불이라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잘못 들은 거예요. 야 내가 절에 가니까 이 스님이 집신이 부처라 된다. 아 집신이 부처구나. 맨날 신고 다니는 집신. 이 집신이 부처구나. 집신이 부처구나. 왜 집신이 부처일까? 왜 집신이 부처일까? 저렇게 큰 스님께서 집신이 부처라고 하는 데는 분명히 뜻이 있을 텐데 왜 집신이 부처냐? 왜 집신이 부처냐? 여기에 그냥 화두에 사무쳤다가 문득 깨닫고 나니까 집신이 부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화두는.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 화두 가르치는 스님들께서는 공부하지 마라, 문자 보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차라리 문자 안 보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막 문자 보는 것보다 자기 성품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냥 본문만 듣는 게 좋아요. 막 이것저것 공부하려고 막 불교 지식 쌓으면서 막
이것저것 공부 막 다 하면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내가 불교를 알아가겠지? 그건 이제 나중에 공부 자기 성품 확인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재미 삼아 보면 돼도 그전에는 막 교리 공부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냥 들으면 돼요. 그냥 정리 안 해도 돼요. 교리와 교리 간의 연결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들리는 것만 들으면 돼요. 모르는 건 모를 뿐하고, 모르는 거는 모를 뿐이니까 더 좋고, 들리는 건 그냥 듣고. 그래서 가장 쉽게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견성하면 곧 부처이다. 그 성스러운 본바탕은 본래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다. 모든 말씀이 다 성인의 마음에서 일어난 작용이지만 작용이니 본체니 하는 것도 본래는 다 공하다. 말로는 미칠 수가 없으니 12부경이 어찌 미칠 수가 있겠는가. 모든 부처님의 모든 말씀, 모든 경전, 모든 어록, 이게 다 성인의 마음에서 일어난 작용이죠. 그런데 작용이다, 뭐 본체다,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스럽고 천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의 바다, 하나의 바다, 하나의 성품, 하나의 물결, 모든 물결은 하나의 바다에서 나왔듯이 부처도 여기서 나왔고 중생도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중생이 없으면 부처는 없어요. 중생이 있으니까 중생에 상대해서 부처라고 방편을 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처를 깨달을 건 없어요. 그냥 분별을 해결하면 돼요. 분별에 끌려가지 않으면 그게 부처지. 부처는 그냥 우리의 본래 있던 성품이니까. 그러니까 본래 성품이라고 하죠. 그냥 부처는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얻을 필요가 없어요. 성취하거나 얻거나 가지거나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부처는. 부처를 붙잡고 매달릴 필요 없어요. 자기 분별이 깨지는 공부예요. 이 공부는. 자기 분별이 깨지면 돼요. 분별을 확실히 보는 공부예요. 그러면 분별이 공한 줄 알아서 분별에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래 부처였는데 내가 쓸데없이 분별에 끌려다니니까 중생인 줄 알았구나. 끌려다니지 않으니까 본래 있던 부처예요. 원래부터 본래 있던 부처구나. 그러니까 다 이렇게 텅 비었어요. 그래서 부처니 작용이니 본질이니 이게 다 말마디지 그런 뭔가가 따로 있지 않아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